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일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때문에도 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왔으며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칭송하며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흠양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동일한 기도 제목들, 우리 특별히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실하게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의 선하신 일들을 해오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중심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주님 이스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선교사 선교사님, 일루 선교사님, 김용현 김용섭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북한 땅에 그리고 멕시코 땅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국 땅을 주님이 돌아보시옵소서. 11월 3일에 있었던 선거를 기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주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종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앞에 이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셨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마땅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 부분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져왔나이다. 주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예물 11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선교 헌금 다양한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가정마다 권속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생명에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건강하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몇 달 만에 우리 최현숙 집사님 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 가려도 다 알게 되네요. 이렇게 또 기쁨으로 서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도 축복의 말씀 전합니다. 강건하시고 또 언젠가 주님께서 좀 풀어주시면 함께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가 가을이 이미 이제 들어가서 물론 더웠다 또 시원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한계를 하시는 분들은 또 통독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말씀도 통독도 하지만 쓰는 것도 좀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다라기보다 어느 일정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서 싸가면서 서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서 11월 달부터는 무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기간에 잘 모일 수 없는 동안에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작은 것이나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게 좀 앉아 계시지만 우리 좀 이렇게 앞뒤를 보시면서 또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손도 흔들어 주시고 활짝 웃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31절부터 끝절은 제가 설교하는 중 읽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 제가 읽고 나눕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믿음을 무엇라고
여러분은 정의하십니까? 사람마다 믿음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를 하실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은 신뢰하는 것. 그럼 뭘 신뢰하는 것일까?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 퀄리티를 우리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퀄리티가 그분의 됨됨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품이 어떻고 그분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그 존재,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믿음 또한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가 먼저 나오는지는 참 신비롭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꼭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 않아도, 물론 그 믿음 자체가 엄청난 거지만 일단 눈으로 보일 때 병이 낫는다든가 또는 눈이 뜬다든가 뭐 등등등의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존재를 훅 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주님의 능력과 됨됨이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누구에게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번개와 같은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다가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푹 하고 어느 순간인가 안길 때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빨리 못 믿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확 하고 은혜를 주셔서 받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서히 받아들인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사건의 한 예를 들어봅니다. 12년 혈류병에 걸린 여인.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접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다. 이분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자다. 아마도 엘리야급 정도 혹은 모세급 정도의 위대한 분으로 그가 알고 접근해서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돌아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떨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여인의 단순한 행동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음을 표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고백한 결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주님은 이 딸에게 평안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단순히 기적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다음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안전함을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주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짧은 과정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발전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내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끔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진할 때에는 꼭 방해 세력이 있고 막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방해하는 거대한 세력과 또 하나는 그와 또 반대의 어떠한 무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반대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읽고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제자들이 뭘 잘못하나를 찾고 있다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왜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장로들이 굳건하게 세운 그 귀한 가르침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가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이 그들 삶 가운데는 아프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거절하게 들리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거나 또는 부드럽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세리나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부드러움으로 보이셨는데 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부드러움이 아니라 날카롭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다르게 보인 모습들 두 모습이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주님께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지적한 내용은 바로 장로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한 가지 병명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병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한 이사야 예언에 대하여 병명 한 가지는 외식, 곧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 위선이라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위선을 행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위선을 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위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근데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많은 세부 사항들을 거기다가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해서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이 그 세부 사항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사항들이 쭉 달라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세부 사항을 보니까 참 이해하기 쉽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부 사항만 잘 지켜나가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구나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하고 비슷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100문제입니다. 하나 1점씩입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났더니 다 맞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참 잘했다. 그럼 100점 맞았으면 그 아이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이 다 100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배우고 있는 영역에서만, 지적인 면에서만 100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00가지의 규칙들을 다 지키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는 100점짜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것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위선이란 바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규칙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규칙의 겉모양을 지키다 보니까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길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3절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들의 말과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제 아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그 손에 더러움이 묻어있는 것보다, 그리고 어기는 것보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12가지 악한 것들이 더 추하고 더 더럽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잘못하면 제가 위선자인 줄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위선인 줄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섬기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 잘 읽으니까, 그래도 내가 비교적 기도도 많이 하니까, 봉사도 하니까 나는 위선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위험에 무수히 빠지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나를 비껴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지 못할 때 위선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의 그 모습이 그 말씀에서 내게 들어올 때까지 보지 아니하면 늘 말씀은 지적인 것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7장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깨달음이란 단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몇 번이나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지.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럼 깨달음이 뭘까? 오늘 여기서 깨달음은 바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전인격적인 깨달음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전부를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깊이를 깨닫고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내 의도를, 내 얼굴을 발견하고 있느냐. 말씀을 비춰볼 때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움이 내 가운데서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치부하며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문제가 늘 크리스천들의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외적인 활동으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나, 또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왜 신앙의 발전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반복할까? 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을까? 명확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반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너가 깨달음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아마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제 머리로나 제 가슴으로나 제 의지로나 전인격적으로 깨달음을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깨달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 깨달음 앞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와 반대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되어 있는 걸 보면 국적은 헬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족속으로 따지면 수로보니게, 수리아, 페니시아, 페니키아. 결국 그 당시에 혼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후예의 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는 후손들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와서 각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가 배부르기 전에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참 주님께서 야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면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 안 주겠다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주겠다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안 주겠다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먼저 취하여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표현을 듣고 있으면 거기에 묘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맞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 뿐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상 아래에 있습니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먼저 받기에는 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떡을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는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는 온 열방으로 흘러내려서 우리들도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 여인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여인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 언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여기 2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깨달음은 놀라운 것이었고 이 여인의 고백 또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은 이 여인의 고백이죠. 이 여인의 깨달음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깨달은 말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옳다. 너는 내가 뭘 의도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귀하구나. 됐다. 네 딸의 귀신이 나갔다. 딸의 귀신이 나간 것도 소중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말이란 두 글로 된 표현이에요. 이 말. 앞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존경받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천대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핵심에 있으면서 복을 다 누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저 바깥에서 가장 멀리, 아마 동시몬에서는 가장 멀리 빛과 열과 따뜻함과 전혀 상관없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멀리 있지만 주님께 깨달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을 통하여 딸에게 전파되고 그 딸은 귀신이 나가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온 가정이 같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깨달음입니다. 그 놀라운 결론이 마지막에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것이 왜 결론인가?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사건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기적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주님 특이하게 기적을 행하셨죠. 손가락을 양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넣었으니까 참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특이한 행동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 한 병자에게는 굉장한 기적이었고 이 사람이 경험한 데가볼리 이방인에게도 역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방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같이 7장과 맞물려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다, 열리라. 뭐가 열리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 7장 전체를 통하여 깨달음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시는가?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은혜가 와야 합니다. 빛이 와야 어둠을 납니다. 저 인생 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절벽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알게 된 것도 주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듣지 못할 때, 고집스럽게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고집스럽구나. 그거를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주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구나. 그런 내 모습을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야 내가 참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구나. 그때서야 주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회개가 나옵니다. 이 회개가 계속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두 번 회개했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세 번 했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계속 내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또 저지르고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범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위선자다. 나는 가식하는 사람이다. 나는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천한 자다. 이 연이 와서 저는 참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이 단계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단계 앞에서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만이라도 제게 온다면 제가 살 수 있나이다. 그것만이라도 제가 먹을 수만 있다면 제가 생명을 유지하겠나이다. 제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제가 취하여 그것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깊숙한 내용에서부터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깨달음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제가 살겠나이다.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족하겠나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위선적이지만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구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고, 또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악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을 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고 용서받고 돌이키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야 믿음이 성장하고 돌이켜야 믿음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
주님, 깨달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반하나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얼마나 추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이 내게는 생명이며 그것만 있어도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절에 나온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고백할 줄 알고 그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간구할 줄 알고 그래서 받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